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올해 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하루에 열매를 맺고 1년을 살아도 1년의 열매를 맺고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쪽에 열매를 맺고 왼쪽으로 가도 왼쪽에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야죠.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기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격려하시고 기도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단어가 세 단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받을 수 있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열릴 텐데 왜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첫째,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거지가 동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뭐 한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거지가 동냥하듯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국어를 하는 사람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추어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마추어들은 어떠냐? 와서 좀 주세요. 그래서 돈을 주면 애게 이거 갖고 무슨 점심을 사 먹어요? 이러고 막 화를 내고 부담을 줍니다. 이 사람은 다시 못 와요. 다시 와도 안 줘요. 국어를 오래 못 합니다. 진짜 거지다운 거지는 어떻게 돼요? 프로페셔널한 거지는 10원짜리를 줘도 감사합니다. 100원짜리를 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끼니 할 만큼 돈이 될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구해요. 다른 데 가서 또 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하는 자세는 여행자가 길을 찾듯이 기도하라. 모르는 길을 여행할 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도통 아무 데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마트라서 우리 교회 근처인 줄 알고 했더니 그 이마트가 아니고 진짜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을 물어야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저쪽에 가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트세요. 코너를 틀면 내가 아나? 거기서 또 물어봐야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세 번째, 집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듯이,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 문을 두드려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문이 열려서 들어갈 때까지.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이 먼저 두드리고 계세요.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천국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기억나세요? 요즘은 아파트에 다들 사시는데 아파트 이렇게 있기 전에 단독주택에 이게 쫙 살고, 그것도 진짜 오래전에 리모컨 이런 거 없이 문을 이렇게 띠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오직 부저 하나 딱 달려갖고 오직 그거 하나 있던 시절. 아이들이 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까치 발라갖고 배를 틱 누르면 그 소리가 굉장히 또 격해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발 신고 나가 보면 아무도 없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는 주부가 소리가 나서 급히 뭐 하던 일 멈추고 나가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멀리 누가 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 배를 누른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쫓아가서 여보세요 하고 딱 돌아서는데 글쎄 친구야, 친구. 우리 집에 왔던 게 분명해. 야, 너 왜 그냥 가냐 그랬더니 배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아서 그냥 갔다는 거야. 아니, 신발 신고 하던 일 멈추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입고 말이죠. 신발 신고 나가면 마당을 또 건너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배를 눌러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기다리다가 한 번 더 눌리든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근데 한번 구하고 두드리지 않고 가버리면 응답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에 실천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실천.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을 가다가 갑자기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우가 그냥 이렇게 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장애 여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저 여우가 어떻게 살아가지?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어떻게 먹을 것을 사냥을 하고 찾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탁 나타나는. 근데 이 호랑이가 입에 사냥감을 큰 사냥감을 딱 물고 나타나는. 그러더니 자리를 탁 잡고는 식사 기도를 엄숙하게 하고 이제 이 사냥감을 막 먹는 거예요. 사냥감이 워낙 크니까 실컷 먹다가 좀 남겨놓고 배불러서 떠나버렸어요. 이제 호랑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에 아까 그 여우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남은 고기를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여우도 먹고 살 수가 있구나. 호랑이가 남긴 것만 먹어도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생각을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이 저 밈을 여우도 저렇게, 장애 여우도 저렇게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나는 여우보다 더 귀중한 존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먹을 것이 언제 나타나나. 저녁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나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밈을 여우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 밈을 여우보다도 더 소중한 난데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먹을 게 탁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여우를 보여줬지만 여우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호랑이처럼 살라고 내가 너에게 호랑이를 보여준 거다. 호랑이 뭐예요? 자기가 찾고 두드렸어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렸어요. 자기가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먹을 것을 찾았어요.
이게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 찾기만 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야고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열심히 이 씨름을 하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천사가 새벽에 그곳을 떠나가야 하는데 이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무 빨리 떠나가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서 이 엉치뼈를 팍 해가지고 고관절을 쫙 빠지게 만들었어요.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어떻게 줍니까? 허리에 힘, 다리에 힘, 그리고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요? 고관절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축이 딱 빠져버리니까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얼마나 매달렸는지, 목숨 걸고 매달렸는지 고관절을 탈골시켰는데도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천사가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야곱아, 내가 졌어. 그래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데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예수님은 당신의 전생애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쉬지 않으신 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땀이 피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땀은 뭐를 상징합니까? 노력, 애쓰는 거, 노력했어요. 노력. 피는 뭐를 상징해요? 생명. 노력한 것이 생명이 됐어요. 뭐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 기도하는 기도, 목숨 바쳐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애써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수표가 만약에 100% 지불 보증이 안 되면 이거 경제에 큰 혼란이 생겨요. 신용에 아주 큰 혼란이 생겨요. 수표 종이 쪼가리도 100% 지불 보증입니다. 단 0.01%도 빼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100%인 거예요. 100%. 우리 인생에 헛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생은 정말 성공할 확률이 너무 적은 인생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야구 선수를 한번 볼까요? 야구 선수 타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타율이, 그가 최고 타율이 1924년 시즌인데 그때가 0.378. 그리고 그의 22년 선수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통산 0.342. 이게 전설적인 최고의 선수의 기록이에요. 우리 이승엽 선수 최고 기록 2015년 0.332였어요. 2015년도. 야구 선수 물론 한 타석에 딱 서갖고 첫 초구에 그냥 홈런을 때렸어. 이거야 100%지. 그렇지만 꾸준히 오래 선수 생활을 한 이 제대로 된 경기에 나오는 그런 선수들 중에 0.44 타율 0.4를 넘는 선수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50%도 안 돼요. 성공한 확률이 0.3%만 돼도 30%, 0.3만 돼도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퍼센트 응답해 주시겠다고요? 100% 응답하겠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죠. 도박, 뭐 이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도박. 세상의 게임은 어떻게 돼요? 돈 내고 돈 먹기예요. 그러니까 판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확률이 100%예요. 근데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유명 선수들이 뭐 인터넷 도박을 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낸 돈 그거 100% 갖고 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올 수는 없어요. 확률 99% 굉장한 거예요. 이런 게임 없습니다. 그래도요, 99% 최고의 게임이라고 쳐도 그거 100번 게임 하면요, 100만 원 가지고 100번 게임 하면 내 손에 남는 거 5만 원도 안 남는다는 사실. 99%조차도 80%도 없어요. 게임에 최고 확률이래 봐야 60%, 50% 이래요. 내 돈 100원 내고 50%, 50원 갖고 오는 게 이게 최고의 확률이라니까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날강도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률로 100%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확률을 통해서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30배, 60배, 100배의 기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법칙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그래서 염려거리의 해결 100%.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해결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거리가 없어요. 기도 해결 100%.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해결 100%. 예수님은 찾아오는 어떤 환자들, 모든 환자들을,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100% 고치셨어요. 영혼의 회복 100%.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국가의 회복 100%. 국가의 회복 100%.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양쪽 두 나라가 다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중에라도, 내가 너희들을 벌주고 있는 중에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온 세계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영광을 보러 오리라. 국가의 회복도 하나님은 100%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8절의 말씀 강조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라도,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100% 받는다. 그리고 기대치는 30배, 60배, 100배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 부성애와 모성애.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도 이 며칠을 놔두면 딱딱해져서 수분이 증발되면 이 돌처럼 굳어서 먹지를 못해요. 아이가 빵을 먹겠다는데 딱딱하게 굳은 빵, 망치로 쳐도 안 깨지는 그런 빵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양동이에 생선을 잔뜩 담아서 주는데 거기에 이 물뱀, 물에서 사는 물뱀 섞어 놓으면 뱀인지 생선인지 모르니까 그거 섞어서 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나쁜 짓 되게 하죠. 그런데 지 자식은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의 사기꾼들도요, 다 자기 가족 위해서 사기를 쳐요.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물며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악한 세상의 부모들, 어리석은 세상의 부모들, 악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선함을 베풀고 어리석더라도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무한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사랑하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또한 하나님은 모성애가 많아요. 이사야서 66장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모든 사랑을 다 합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하면 태양 앞에 촛불 한 자루 켜놓은 것, 넓은 태평양 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황금률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하는데 황금률을 말씀하시지?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황금률인데 이게 왜 여기에 등장하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황금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한다면 나도 너희를 자녀로 대접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의 말을 잘 들으리라.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선지자의 요약이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도 너희의 기도를 잘 들으리라.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도 너희의 말에 신뢰 있게 응답하리라. 네가 나를 하나님답게 대한다면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이것이 애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율법의 요약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100% 응답하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비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비결, 망하지 않는 민족,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비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복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선물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 기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아이가 저에게 와서 용돈을 달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귀여우니까 제가 한두 번은 주겠죠. 근데 매일같이 와서 달라 그러고 등록금도 달라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등록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걔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어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기도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연구, 기도하지 않는 노력,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두려워 떤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초대 기독교의 훌륭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 이런 기도의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폭풍우, 태양, 모든 것을 이겨요. 원수와 적군까지, 질병까지, 마귀까지 다 쫓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인생의 길이 열릴 줄을 축원합니다.